겉도는 신앙생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그렉 맥케우니라는 분이 쓴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본질주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평가하고 비본질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본질에 집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저는 신앙의 세계, 영적 영역에서 에센셜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의 삶, 내 종교적 삶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평가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 몰입하는 힘, 여기에 신앙의 건강함과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이 에센셜리즘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한 말씀입니다. 15장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죠. 근데 15장 2절을 보니까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안에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 포도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15장 2절을 보니까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거한다는 단어가요, 잘라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축 처져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가지를 볼 때 이 농부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 철사로 고정하고 햇빛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도가 영적 침체나 낙심에 빠져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격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셔서 은혜의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바로 전지 작업입니다. 장가지를 쳐내는 전지 작업. 그래서 포도를 키워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포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전지 작업입니다. 장가지를 쳐내는 전지 작업.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는요, 습성이 뭐냐면 장가지가 무성하게 퍼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이 올라오는데 이 양분과 수분들이 장가지에 다 퍼져버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장가지를 다 쳐내고 원가지를 남기고 거기에 모든 양분과 수분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가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관심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본질적 기독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때에 집 밖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들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먹자판을 벌입니까?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반응이 다르죠?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게 금식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특별히 서기관들은
600년, 1000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만한 정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렸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질에 대한 이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율법과 성전과 할례였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율법과 성전과 할례는 모두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참 성전, 참 율법, 참 할례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비본질을 본질로 붙들고 그 본질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개그맨 이경구 씨가 했던 유명한 어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앙세계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하거나 지능이 낮거나 학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중심에 성경이 없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묵상함으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몰입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은 전통과 관습에 매여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여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올인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가장 탁월한 전략은 비본질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77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분열되고 깨진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거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작은 이슈가 터지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마음 속에 비본질이 본질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슈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갈립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갈리고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비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본질로 생각하니까 그 비본질에 목숨을 걸며 성도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며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가 본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뭔가 성경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내 마음에 정말 본질에 대한 씨름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본질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 목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 필수 교육들이 있어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모르면 내가 만든 기독교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 열정, 내 노력, 내 신념의 기독교, 그날 것은 주님과 다른 기독교를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 정말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질적 기독교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금식 문제로, 비본질적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신앙의 본질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금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잔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잔치하는데 금식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과 잔치가 얼마나 대조되는 이미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은 음식을 거부하고 금욕적 삶을 통해 신에게 인정받으려는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 기독교 본질은 복음인데, 복음은 잔치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와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열어주신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강원도 정선군 낙천이라는 아주 깡촌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첫 목회를 하셨을 때 저희 형제가 사형제다 보니까 늘 배고팠던 기억이 납니다. 늘 배고팠어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말 행복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산골 마을에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면 그날은 평생 먹지 못한 엄청난 음식과 고기와 진귀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손님들을,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마을에 있는 거지도 예우 없이 그 혼인집에 들어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음식을 마음껏 먹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도대체 몇 년도에 살았길래 저런 얘기를 하시나?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워낙 깡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기도 없는 곳에서 처음에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지금 지난주에 뭘 하시냐면 세리 마태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금식하고 금욕하고 종교적 수행을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너희들이 누려야 될 하늘의 잔치라는 것을 주님이 세리마태와 그의 죄인들과 함께 벌인 잔치를 통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후에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갑니까? 목마른 자들, 나의 목마름을 아는 자들, 나의 가난함과 나의 병듦과 나의 한계와 나의 깨어짐을 아는 자들, 누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갑니까? 돈 없는 자들도 오라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나 도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죄인, 가장 소망 없는 죄인도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해요. 이사야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값없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언제나 값을 요구하잖아요. 뭔가 대단한 공간에 들어가려면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제가 사는 집 앞에 익산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오페라라든가 유명한 공연들이 자주 열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예술의 전당 벽면에 공연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한 번은 파리 소년 합창단이 내한 공연을 한다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서 집에 가서 홈페이지로 검색을 봤더니 티켓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들어가려고 한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세상은요, 뭔가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오라는 겁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값싸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된다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값싼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이것은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에 인간이 자신이 가진 도덕적 의, 종교적 노력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와 은총으로 누리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지불해야 될 모든 빚을 내 빚값으로 갚았으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믿고 갈 그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이 땅에 내 삶의 현존 가운데 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금식과 같은 내 종교적 노력이나 돈과 명예와 같은 세상적 가치로 천국을 확보하려 했던 나의 헛된 전략들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오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본질적 기독교에 도달하는 길인데 자기 부인과 새 마음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금식과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와 결단을 해야 되는가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배 조각이란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새로운 천을 말합니다. 생배 조각은, 새로운 천은 물에 빨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구멍난 낡은 옷에 대고 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을 빨게 되면 이 새 천이 쪼그라들면서 이 낡은 옷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옷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어디에 저장했냐면 제 양입니다. 양 가죽을 그대로 벗겨서 그것을 이 바느질을 해서 그 양 가죽에 포도주를 보관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있지만 오래 쓴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 가스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부피가 확장되면서 이 팽창되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되는 어느 순간 폭발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낡은 옷에 생백 조각을 붙이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 생배 조각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원한다면 나의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의 가치들로 촘촘히 짜여진 자아의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옷 입는 것으로 계속 표현해요. 옷을 입는 것으로.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 빛의 옷이 찢어지면서 인간은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늘 잔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면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을 얻기 위해 금식과 같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한다, 나는 11조한다,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나의 의와 나의 도덕적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고 아무리 인간의 의로움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인간의 의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옷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덮는 새로운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자기를 발견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인간의 허물을 가릴 수 있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말라버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이 치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의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치워버리고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직접 제작해서 인간에게 입혀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죠.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의의 새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새 옷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옷을 믿음으로 받고 취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 앞에 하늘의 잔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삭개오와 세리마태와 수가상의 여인과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의 모든 옛사람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옷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관심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흥미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낡은 옷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신의 율법적 의, 도덕적 의, 종교적 의의 옷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이라는 새 옷을 잘라서 생배 조각을 만들어 낡은 옷에 갖다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런 방식으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기보다는 옛사람을 수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말씀의 한 부분의 조각을 오려서 현재 내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내 죄의 문제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왕으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그러기 위해서 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이 세속적 가치의 옷들을
강하게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부분을 오려서 내 삶에 필요한 부분에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오셔서 내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붙들었던 전략들을 내려놓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유일한 전략으로 붙들기 시작할 때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내 인생의 소원들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회복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